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죠. 신앙이 빗나가 있으면 비록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미 떠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빗나간 신앙을 드러내시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죠.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과 부딪히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가셔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 날 가셔서 그것도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없으셨을 텐데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심으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과 부딪히십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분개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죠. 예수님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제 이어서 요한복음 5장 마지막 절인 47절까지 참된 신앙에 대해서 긴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잘못된 신앙과 부딪히고 나서 잘못된 신앙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라. 그런 참된 신앙에 대해서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30절까지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빗나갔는데 사실 빗나가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어느 시대나 우리의 신앙이 빗나가기가 참 쉬운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빗나가게 되는데 빗나가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들은 빗나간 신앙 중에 하나는 몇 가지 종교적인 규칙과 의무사항들을 정해놓고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설령 그 규칙이 교리적으로 옳은 것일지라도 그게 신앙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어있는 어떤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그러한 신앙을 죽은 정통주의라 그렇게 불렀지요. 교리적으로는 틀림없이 정통이지만 신앙이 아닌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신앙이 아닌데 신앙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그저 몇 가지 의무사항들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몇 가지 종교적 의무사항을 행한다든지 어떤 규칙을 지킨다든지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에는 영적 분별력이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지를 못하죠. 참된 신앙 가운데 있었던 시몬과 안나는 심지어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28절부터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렇게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부터 벌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알아봅니다. 물론 아직 아기임에도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은사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요 특별한 은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성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야 특별한 어떤 은사가 주어져 알아보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신앙에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셔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 아닌 거짓된 신앙 가운데 있을 때는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일이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교회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하고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거라고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죽이고 박해를 하게 되는데 정작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런 신앙이 아닌 신앙이 있는 거죠. 굉장히 뭔가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사항들을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신앙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안식일에 짐 옮기지 않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 지킬 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것.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되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점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십니다. 그러나 죽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하신 일을 알아보고 동참하는 새 부대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알아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보고 동참하고 그래서 그것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나 참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없으시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거기에다 새 포도주를 담았다가는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못 쓰십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빈당한 신앙과 지금 예수님의 정면으로 부딪히시는 거죠.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가서 정면으로 부딪히시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지금 일을 행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우리 19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었죠. 그것이 신앙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몇 가지 종교적인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성, 하나님과 어떤 살아있는 관계성,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신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 그런지는 이 19절과 병행 구절인 3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과 30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30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럼 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철저하게 예수님 스스로의 뜻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오직 성부 하나님의 보여진 그 뜻만을 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19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신 일을 보시고 거기에 동참해서 일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신랑은 몇 가지 종교적 규칙을 지키고 몇몇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차원 정도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뭐 하고 이것저것 하고 뭐 11조하고 헌금하고 어떤 정해진 규칙과 종교적 의무들을 행하는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인 거죠.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우리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죠. 모든 걸 다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고, 이게 사랑의 교제죠. 관계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관계 가운데, 이런 가운데 들어가 계셨던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본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마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뜻을 행하고 보시고 동참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안에서 똑같은 그런 것이 재현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보게 되죠. 창세기 18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알리셔야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리시기를 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리시고 그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런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을 선민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어떤 이런 관계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의무사항들을 행하고 규칙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을만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 의무와 규칙을 준수하는 데만 열심을 냈을 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게 신앙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말씀하기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엄청 열심히 예수님을 지금 막 죽이려고 막 하는 이런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까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기는 해도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까 내가 뭐 종교적 의무를 대단히 행하고 규칙을 많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마음은 딴 데로 가는 거지. 자꾸 마음에 하나님께 없으니까 마음은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38절 말씀처럼 아무 때에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 형상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규칙 막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는 않은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껍데기뿐 신앙이었다. 굉장히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껍데기뿐인 신앙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할지 몰라도 삶의 방식은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되어지죠.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가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다음 내려가서 15절을 보면 15절처럼 행하는 거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는 거죠.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것을 행하기도 하고 저것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먼저 빗나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요, 관계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보고 분별하고 동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 말씀은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심판주요 구원주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 것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 같은 육체적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거죠. 또 그 다음 절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심판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하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서 누가 심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나오죠.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나오고 어디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신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명제라고 하나요? 정리된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아들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행하여지기는 아들에 의해서 행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냐면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아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최후의 심판 역시 마찬가지죠.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은 영원한 불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배의 대상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길이 되시죠. 24절 우리 2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20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주가 되심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재림주도 되십니다. 재림주가 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인류 역사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선포 한마디면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빗나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참된 신앙에서 빗나가기가 사실은 그래서 신앙이 아닌데 그걸 신앙인 줄 알고 그냥 착각하고 그런 가운데 있기가 얼마나 쉬운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또 지금도 말하자면 지금도 천주교인들이 꼭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이 아닌데 틀림없이 지옥 갈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신앙은 그렇게 빗나가기가 쉽고
그러면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앙 가운데 늘 머물러 있도록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골방을 날마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골방이 없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데 자녀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의 골방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제의 골방을 갖지 않고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기계적으로 주일날에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은 신앙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전혀 틀린 것이 없는데, 교리적으로는 정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함이 없을 때, 그냥 기계적인 습관적인 어떤 왔다 갔다 함만 있을 때, 그것은 죽어있는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 풍성해서 또 우리가 풍성한 열매도 맺는 그런 참된 신앙의 자리 가운데 다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